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들, 때론 평범하게 바라보면 극히 평범할 수 있고요. 또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비록 위협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떤 이 방법론이나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겸손함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한 것을 찾게 되겠죠.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의도하심, 그 뜻하심을 찾게 된다면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과 또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 우리에게 상처나 괴로움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치유 사건에 관한 사내들인 공예의 신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 교회를 보면요,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승승장구할 만한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엄청난 시련이 또 그들 속에 함께 있고요. 또 그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 오늘 이 사도들은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졌고요. 또 반면에 이 사도들이 가졌던 유대교적인 그 종교에서 오늘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 복음의 정신으로서 완전히 독립하고 분리되어지는 확고한 계기를 맞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죠. 너희들은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협일 뿐이지 결코 성도들에게 유해를 입힐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는 어려움은 어려움 자체도 아니고요,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간절히 기도할 뿐더러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완숙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들은 그 시련 앞에서 참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서 이들은 변하죠. 여전히 오늘 이 사도들에게도 그 시련이라고 하는 통로, 그 과정,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면 오늘 이들은 사람들을 경계하고 폐쇄적인 유대교적인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들은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이 사건은 오늘 이 유대교회에 있어서 특히나 이 사내들인 공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조차 엄청난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이 그 이튿날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방에 살기도 했는데 오늘 이 중대한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의 그 신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때 당시에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 또 사회적인 질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그를 일으킨 이 사건은 그 모든 전체를 흔들기에 충분한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들은 이 위협 앞에서 그들은 굴하지 않죠. 오늘 이 사도들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 줄은 몰라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인식,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몰려들었던 신문하기 위해 몰려들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사람들, 사내들인 공회는요 유대 최고의 법정에 해당했습니다. 이 관원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관원으로 번역된 아르코타스는요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지파나 지역 대표자 및 원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 장로들은 이 사두개파 출신들이었고요. 그 사두개파는 부활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에 속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관해서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오늘 이들은 율법 교사의 일을 맡아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총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면 이 제사장들은 종교계를 대표하고 있었고요. 장로들은 행정적 측면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었고요. 또 서기관들은 학문적인, 학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다 그 사내들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죠. 오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느냐? 오늘 이렇게 그들이 이런 형태의 질문은 오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악한 영을, 악한 세력을 힘입어서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으로 몰아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 옆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었겠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들이 위협해오는 그 위협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도리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하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죠. 우리는 악한 세력들이나 위협해오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 이면에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호를 전제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대상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을 것이고요. 오늘 그것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이 흔들리지도 결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대교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는 엄청난 위협감이 되었을 텐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속에서 전혀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하죠.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그들은 무슨 말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책잡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들은 담대하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오늘 이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잘못된 것,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자신들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된 진리, 옳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속에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 있죠.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할 때 우리가 어찌할꼬 고민했던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처럼 적반하장격으로 강하게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행했던 모습들 동일한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변명하게 합니다. 거짓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 사단의 말은 우리의 순간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털어내면 사단은 떠나가고요. 천사가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받아들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현 자신들의 그 종교가 유지되지 않죠. 특히나 이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자신의 그 종파를 송두리째 뿌리채 흔들리게 할 만한 요소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자면 자신들이 내려놔야 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지금도 어떤 이 조직이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들의 때론 기득권, 이익의 논리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론 옳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아닌 것을 때론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들도 우린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로 변명합니다. 정치다. 정치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그들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수호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추구한다 하지만 그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오늘 베드로는 신문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권한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당연히 담대하죠. 오늘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할 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착한 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착한 일이죠.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요한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요? 이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방법을 말해봐라.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게 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을 때 도리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손에 쥐고 있었던 그들은 어떤 할 말도 없었겠지. 책잡을 거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것도 있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 그들이 보고 인식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위협하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고요. 이때 당시에 유대의 최고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다만 이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우리가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걸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도 그 일반화적인 것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일반화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고요, 믿음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놀라운 역사,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오늘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들의 모습은 이처럼 위협하는 대상을 결단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지 않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환경을 전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불안하고 두렵고, 기도하되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사내들인 최고의 법정, 하나님을 많이 아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 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그들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는 딱 두 개로 갈라집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교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되 뭔가를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인식할 때에 믿음이 될 것이고요, 생명이 될 것이고요, 초대교회의 모든 붕의 역사의 기초석이 됐던 것처럼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있지만 부흥 이면에 핍박과 박해, 위협.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방해를 받을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협해오는 그 대상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받지 마십시오. 조금은 힘들 수 있을 줄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충우돌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이 위협도 방해도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합시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